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많이 들어보신 본문이죠. 아마 결혼식 때 목사님들께서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에게도 분명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은요, 바로 교회론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바로 교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정의를 우리가 내리면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그런 말씀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집념이 얼마나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교회를 우리 주님은 신부라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특권을 함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신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지 않습니까? 신랑이 잘난 사람이면 그 잘남을 함께 공유합니다. 신랑이 부유하면 그 부유함의 가치를 함께 누립니다. 신랑의 권력이 유명하거나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아내가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가끔 이런 말 하거든요. 무수리로 살고 싶지 않고 왕비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왕비로 살도록 못해줘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단순하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도 신부된 교회도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눈다라는 이 불가분의 관계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처럼 날마다 교회의 거룩을 살피고 바로 교회의 사명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마치 결혼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무엇을 했느냐, 어떤 학교를 다녔느냐, 내가 공부를 잘했느냐,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지금 누구의 아내로 있느냐가 어쩌면 가장 현재의 삶에는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지위를 바로 이것이 신랑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레당과 모헬라당이나 야인이나 수고도 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구별이란 바로 얼굴색이나 피부 색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하여 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바로 예수님은 구분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에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서 읽었던 말씀 중에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세상 속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제 만유 대신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며 교회의
비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부로 부름을 받은 교회의 특권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그 신부된 특권 중에 하나는요, 가장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허락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극진한 그 사랑 가운데 이 땅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도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한 나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8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며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 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공부에 지혜를 확보하고 재주 부리고 요령 피워서 돈을 모으는 것이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바울의 가치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그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오직 신랑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의 것이 다 나의 것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논리를 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요동함이 없는 신앙, 분명한 가치관의 신앙이 신부로 부름받은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의 특권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딴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요, 바로 교회의 부패요 타락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회는 늘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소망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신부된 교회의 역할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떠나서 이상한 짓을 한다면 그는 행복도 기쁨도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랑 신부가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자기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 그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와 그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진실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은혜로 물려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분명 변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임이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와 같은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특권을 부여받은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요, 신랑이 기뻐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을 기뻐하는 신랑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디 편에 선다는 것입니까? 고난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의 길에 서서 나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함께 견디며 감당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도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약한 부분을 채우고 어렵고 힘든 부분을 감당하는 편에 설 수 있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신랑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진 신부의 삶을 사는 성도죠.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입맛에 맞추고 신랑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가려고 우리 끝나기 무섭게 그냥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 사실 그것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머물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억지로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친한 나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요, 옳지 못한 것이죠. 그 결혼 생활은요, 늘 불안과 초조와 싸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임무나 의무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할 수 없어서 결혼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기업에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처럼 사랑 없이 결혼하게 되면 그 자체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인정하며 나의 삶을 온전하게 헌신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신부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사랑과 기쁨, 바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지만 교회 오는 것이 더 기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과 그 말씀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그와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그 상대의 입맛에 맞추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성도의 역할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신부된 교회나 또 성도 앞에 넘어질 것을 놓아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성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며 또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가 세상 속에서 잘 살아나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 기쁨으로 사는 것, 늘 즐거움 속에 사는 것,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속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중심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더 크게 나를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내가 마음 아파할 때에 주님은 그 가슴 찢어지는 심정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부의 특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몸된 지체로 만들어 놓으신 유기체적 하나된 공동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영광과 특권의 신분을 가진 자의 모습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면 그것은요, 올바른 신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의 삶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도 감당하면서 그 고난조차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그 가치를 해보게 된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부어지고 쏟아질 때에 우리는 그 능력 힘입어서 세상 속에 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